그것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교회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이 본문 가운데는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수식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 그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 또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칭찬에 대해서는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책망에 대해서는 경고를 허락하시면서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뒤이어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을 하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도 당연히 없고 칭찬과 약속의 메시지만이 이 편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예수님,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수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것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 오메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 치면은 제일 첫 글자가 A,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Z가 되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 저희 한글로 치면은 기억이 제일 첫 번째 글자고요. 또 희응이 제일 마지막 글자처럼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그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수식하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서 돌아가시긴 하였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그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칭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칭찬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즉 믿음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그 자기들의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시는 부분이, 야, 너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인내를 잘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칭찬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서머나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인데요,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 서쪽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예요. 지금은 지도상에서 서머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즈미르.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별칭이 뭐냐면 아시아의 왕관이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왕관. 왜 아시아의 왕관이냐 하면은 그렇게 도시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머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네, 당연히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인가 해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곳에 직접 가지 않아도요, 구글 지도 하나만 있으면 그곳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막 다 찾아보았더니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나 아름다운데 이 당시, 이 고대사의 그 당시의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그 튀르키예 안에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심지어는요,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아직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서머나라는 거예요. 이즈미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는 이스탄불 다음으로,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이라는 그 도시는 들어보셨죠?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아름답고 큰 항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매우 발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종교적으로 따져본다면 그 안에 빠른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돈과 명예와 그 자기들의 배를 배불리는 그 풍요로움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긴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서머나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이 로마가 전쟁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백성들은요, 로마의 전쟁 가운데 항상 승자의 편에 섰어요. 이 승자의 편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즉 로마의 편이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급기야는요, 로마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최고다, 로마 황제를 우리는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종교까지, 거기에까지 매진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였던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시오라는 그 압박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폴리캅의 순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똘똘 뭉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로마 제국을 따르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이들의 눈에 보았을 때, 즉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그 서머나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그 교인들이 어떠했을까요? 눈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박해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환난과 그 궁핍의 자리로 몰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내가 너희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10절 앞부분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환난과 궁핍 속에서 구해줄게, 이제 너에겐 고난이라는 것은 1점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에게 장차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어떠할까요?
계속되어지는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계속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희 살려줄게, 내가 너희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장차 너희에게 올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에 시작이 이렇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예수님께서 아신다, 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자체가 위로 아닐까요? 자기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매일 환난과 궁핍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요, 두 가지의 실상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는, 이러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알거니와 그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계속되는 그 박해 속에서,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들이 참 혼돈 속에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풍요로운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래 세상의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로운 자다, 부유한 자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아니겠어요? 두 번째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유대인처럼 보여도, 그곳에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처럼 보여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영적 이교도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로마 제국에 계속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찌릅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더더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일까요? 영적 이교도들인데 그들을 또 분간하려면 이 또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같은 민족이라 하여서, 같은 유대인이라 하여서 같은 편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를 못마땅해 했던, 그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한 그 예수를 못마땅해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기회에 우리 이 교회를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를 자꾸 숭배하고요,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택한 그 자신들의 같은 민족들을 계속 로마 제국에 일러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또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되어지는 그 박해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버티고 버텨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들은 혼돈 속에 빠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환난과 궁핍이 계속 거듭될수록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찐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너네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몇이 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옥에 투옥되는 시간이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 장차 받을 고난,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 놓여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전부 다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아니라 몇몇만 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옥에 갇히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열흘 남짓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제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이제 다 감옥에 간대. 걱정과 그 어떤 근심, 두려움이 계속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야, 그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별것 아닌 그 세상의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 별거 아니다. 별것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군대식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충성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좋죠. 근데 이 충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대상이에요. 대상. 충성은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야 되는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8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도 시작을 했고요, 강도사 인허도 받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목사 안수를 어디에서 받았냐 하면은요, 저희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안수식 가운데는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안수자들, 목사 안수를 받는 자들이 사역하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분들이 목사 가운이 있죠. 목사 가운을 목사 안수자들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악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저희 목사님이 제 가운을 입혀주셨어요. 둘 다 약간 당황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운 자크가 지퍼가 안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이러면서 어쨌든 지퍼를 잘 올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그를 해주셨어요. 근데 허그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신가요? 그때 가운을 입혀주시고 허그를 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오였어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오. 그냥 죽도록 충성하시오가 아니라 분명한 거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오. 제가 그날 이후로 여러 목회 현장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끔씩은요,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요, 상황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리가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충성을 하고자 하는, 충성을 하고 싶어 하는 저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목사 안수식에서 목사 가운을 입고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오,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충성이라는 것에는요, 대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이 교회라는 공간 그 자체로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 성도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군가 하면은요,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의 지도자가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또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꽤 고위직이었어요.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와 대립 관계를 형성해 있던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의 신임을 얻고 유대인들을, 그 당시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성경에는 도륙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두 학살하려고 그 계획을 하자 모르드게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요, 베옷을 입고 재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그 멤버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나누었냐면, 우리가 당시에 모르드게였다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친지 다 학살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만을 찾아갈 겁니다. 하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학살 계획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아닐까요?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다 죽어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물론 예전에 순교하셨던 순교자분들은 그러셨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 앞선 자리에 선 이 목사라는 사람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하만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구는 에스더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조카죠, 조카. 물론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요, 에스더하고 신하를 한 명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너가 왕에게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모르드게는 일단 우선 하만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도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왕인데 한번 좀 도와줘라. 너 혼자만 살 것이냐. 물론 그 에스더서 4장을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에스더에게 자꾸 매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도 볼 수는 있겠으나, 에스더서 4장 14절인데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너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부분만 놓고 보아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매달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왕후 아니냐? 왕에게 좀 찾아가 봐라. 우리 민족들 다 죽게 생겼다. 너 아니면 지금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에스더에게 매달린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분명한 대상을 알고 그 대상 앞에 나아가서 그 어려움,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려운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충성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별것 아니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너의 그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지막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죽었다가 우리는 영화로운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 그 천국에서도 다 못 들어가고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송가인데요. 함께 찬양